10분만 버는 교리 공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요기중 강도사입니다. 작년부터 지난 시간까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지난 시간에 기독론의 마무리까지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복습과 함께 구원론, 그러니까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함께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신론에 대해서 배워봤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론에 배웠고, 특히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인간론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얼마나 죄를 가진 자인지, 그래서 죄의 정의는 무엇인지 세워봤고, 또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했으며 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죄와 비참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인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의 그 연결다리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양성을 가지신 분인 것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우리에게 삼중직,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심, 그리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상태에서 이 삼중직을 행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사역에, 구속 사역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적용하여서 완성시키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29문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가? 우리가 사실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구속을 효력 있게 만드시고 또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문에는 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을, 2000년 전에 성취하신 그 객관적인 사실인 부활의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각각의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또 효력 있는 부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그 연합되는 방법들은 효력 있게 부르시고 각각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획득하신 그 구원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그 방법대로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동일한 사역들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사역들이 있고 그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즉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론은 우리가 성령론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구원론이라는 넓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즉 구원을 각자 다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왜 배워야 할까요? 사실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오늘날 성령님을 우리는 영적 에너지 혹은 신비한 기능이나 어떠한 능력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에 의한 구원의 이 적용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명한 질서는 존재하지만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나 그 방법, 그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서 찬양이 더 좋은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말씀 묵상이 더 좋은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기도하는 것들이 더 좋은 청년들이 있다시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분명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중생, 믿음, 회개, 또 칭의와 양자 등의 요소들이 함께 주어지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서, 또 공통적인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 부르며 앞으로 함께 공부해 볼 내용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소명, 중생, 그리고 신앙, 회심, 칭의와 양자, 그리고 성화와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고 구원의 이 서정을 배우며 우리가 경험했던 이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사역들, 그 시간들을 함께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서정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것이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의 순서나 전후의 순서가 아니라 이 그림과 같이 구원이라는 하나의 사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실이란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구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배워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이벤트입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생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하를 할 수는 없겠지만 담임 목사님께 그동안 감사의 마음 혹은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톡이든 문자든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연락 온 순서를 파악을 해서 오늘이 1월 10일이니까 11번째 연락한 청년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하겠습니다.